예, 오늘 성경 봉독이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12절로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8절부터 읽으면서 4절이구나라고 이제 읽고 주보 내용을 넘길 때 8절부터 4절이니까 8 더하기 4는 12 해서 이제 넘겼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런 동화가 있지 않나요? 그 아기 돼지들인가요? 막 이렇게 숫자 세고서 하나가 부족하네 자기를 안 세고 네, 그 돼지가 저였습니다. 저 문과라서 그런가요? 네, 아무튼 주보가 좀 이렇게 잘못 나왔습니다. 11절까지가 맞습니다. 네, 그 소아시아 7교회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 계시록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다른 곳 할까 하다가 그냥 더 해보자 해서 서머나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루디아 헌신 예배인데 공부해 오셨나요? 네, 루디아. 혹시 루디아 어디 출신이신지 아시나요? 네, 루디아가 혹시 무슨 일을 하죠? 자세곳. 네, 맞아요. 자세곳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자세곳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자들만 입는, 지금으로 뭐 치면 이렇게 막 금빛 번쩍번쩍한 이제 그런 아주 뭐 부자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꽤나 부자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출신. 그 리디아라는 지역의 두아디아 출신이고,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리디아가 아니었을 거다. 그 지역이 루디아, 리디아라는 지역에서 와서, 우리도 이렇게 누가 시집 오면 어디댁 뭐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루디아다 이렇게 불렀으리라 생각이 되고, 혹시 루디아의 뜻이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두아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를 할까 이렇게 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냥 순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7교회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교회를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도시가 저희 보이죠? 에베소 지역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거기는 서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봤던 데가 노란색 에베소고, 이제 오늘 볼 지역이 이제 서머나. 에베소 하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뭐가 생각납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이죠. 에베소는 그 당시에 가장 컸던, 이제 번성했던 그런 도시고, 오늘 저 서머나는 이제 에베소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56km, 한 5,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거기도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처럼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 에베소 교회를 그 서머나 지역을 아시아의 보석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꽤나 아름다웠던 것 같고, 지금도 저 7지역 중에서 그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도시가 있는 곳이 저 서머나 지역입니다. 로마가 전체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심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가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더 유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에 얘기할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도 그 황제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7교회의 내용을 보면은 칭찬과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랑 더불어서 칭찬만 받은 두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상일교회, 지역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좋은 명사들, 사랑의 교회, 은혜, 진리, 이런 이름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꽤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서울 서머나 교회, 일산 서머나 교회, 저기 바다 건너서 LA 서머나 교회, 워싱턴 서머나 교회,
뭐 이런 수많은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긴 한데 유독 서머나 교회가 많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 백미 같은 그런 교회가 오늘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만 받은 그 교회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절대 쉽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맡았던 청년부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부 이름이 스데반 청년부였습니다. 스데반 청년부. 왜 스데반 청년부일까? 이 아이들이 스데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네,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청년부 하면 막 패기 넘치게 여호수아 청년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런 각오로 이름을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소개할 때 뭐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궁핍을 아나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머나 교회 이미지를 보면 네가 칭찬받은 교회이나 실상은 고난받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서머나 교회 고난이 심했고, 정말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위로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역사는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이 그렇게 심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최초의 황제 숭배 도시였고, 또 황제 숭배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럴 것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그 황제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카이사르면 이제 황제죠. 황제가 주시다, 그 신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게 로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게, 로마가 워낙 나라가 넓고 제국이 크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 관습, 문화, 종교가 있다 보니까 그 민족들을 통합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라는 통합점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 제물을 그 황제 신전에 드리고 카이사르가 주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끝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만족하면 그 뒤로는 얼마든지 자기의 신을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언어를 써도 상관이 없고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서머나 지역은 길드가 있어서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방금 말한 그 황제 숭배를 했다, 1년에 한 번 그 증서가 있어야 길드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했고, 카이사르 그 황제에게 절대 그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기 위한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구절에 나온 환난과 궁핍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길드에 들지 못하고, 그러니 상인으로서 물건을 팔기가 어려웠고, 또 소비자로서도 물건을 사기가 어려웠고, 또 노동자로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하는 그 평범한 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 거부를 하고 수혈 거부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머나 교회와 그들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그 황제 숭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 지역에서 신뢰를 잃고 궁핍과 가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 더한 것이 그 구절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있는데 번영과 의로움을 동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이죠.
누군가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 장수하면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 것이고, 누군가 병이 걸리고 일찍 죽거나 가난하면 뭔가 옳지 않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마음속엔 항상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는 것, 병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으니 아기가 무슨 죄를 지을까? 그럼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아기가 뱃속에서 죄를 지은 것일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머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다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방을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게다가라는 말이 고난이 계속 더해진다는 그런 의미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신고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고, 또 많은 오해와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잔을 꺼내들더니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먹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뭘 마시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또 다른 소문은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막 부부인데 막 친한 사람인데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인데 부부이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소문들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소문들을 이렇게 막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가 받은 그 박해의 절정은 폴리캅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초대 교부이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이면서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폴리캅이 한 30살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나고, 세월이 꽤 많이 한 80세가 넘은 거죠. 그 50년이 지난 후에도 이 폴리캅은 여전히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때도 이 서머나 교회에 계속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체포되어서 그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에 끌려갔습니다. 그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직결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폴리캅이 워낙 그 인성이 고매했기 때문에 그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인물이어서 사람들이 폴리캅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마지막으로 폴리캅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너희 그 안까운 목숨을 구해라.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내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폴리캅의 말이죠. 총독이 또 강요합니다. 카이사르를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야생 짐승들이 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짐승에게 던지겠다.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더 나은 상태에서 그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은 고결한 일입니다. 네가 짐승을 우습게 여긴다면 널 불사르겠다. 총독께서 위협하는 불은 기껏 1시간 동안 타오르다가 꺼집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세상이 보는 가운데서 불타 순교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생명의 관을 받은 교회라고 그 이름을 쓰기에는 그 이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또 생명의 관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서머나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고난이 힘들었지만 그 고난이 서머나 교회를,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팔복을 기억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이 진정 이 서머나 교회에게 내리는 축복일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 고난이 우리를 많이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들은 얘기들, 우리가 돈이 있고 뭔가 있을 때는 내가 최고고 내 자식들이 최고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겸손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업하던 분도 사업을 한번 망하고 또다시 새롭게 사업을 하셨는데 많이 힘드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건네자, 그때 안 망했으면 지금도 세상에 있고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때 정말 누가 친구인지 구분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위로의 말을 꺼내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아니면 최고의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런 말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위로를 하든 사실 고난을 겪고 있는 건 그 사람이지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말이라도 실수하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서머나 교회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까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물질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환경으로도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고난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서머나 교회에 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아니면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분의 바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는 보통 태어나고 죽죠.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합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부활로 이어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똑같이 받으셨고 우리가 느낄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으며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겪고 알고 계신 그분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일 안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의 존재 자체가 환난당하는 우리에게, 또 모든 이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모두 겪으시고 죽음까지도 겪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위로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겪고 있는 일을 다 안다.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 너의 그 경험 속에, 너의 고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안다. 나는 너의 죽음과 고난까지도, 죽음까지도 알고 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홀로 고립되지 않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위로는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어떤 정확한 날수가 아니라 우리 표현을 하면 너희가 며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길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끝이 나기에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견뎌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신뢰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차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루디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 자꾸 고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루디아 여전도회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가 다가온다면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정말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제가 말로 하는 것조차 민망하고 부담스럽지만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나올 그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특별히 그 고난이 의를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라면 더욱 그런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학년 후배, 고3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후배가 외고를 다니고 꽤 공부를 잘했던 거죠. 서울로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대전에 있는 그 한 학교의 교수셔서 그냥 상의하고 좀 많이 낮춘 거죠. 많이 낮춰서 그 학교를 가기로 이제 하향 지원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한참 온 것 같은 그런 얼굴과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면접 날짜를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면접 날짜인데 오늘이 면접인 줄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년을 자기는 정말 많이 하향해서 욕심 버리고 갔는데 그 실수 한 번으로 1년을 그냥 버리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보면 그 1년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특히 이 고3 때 정말 심각한 일이죠.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위로하고 하는데 문득 그런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부럽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더 성장할까. 제가 아마 그 시절에 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막 예수님을 찾고 제 신앙이 더 성장해서 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걸 보면서 저 아이도 저 고난을 통해서 뭔가 더 성장을 하겠구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때 신앙 좋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좋았을 일 그때였습니다. 고난이 기쁜 일이구나. 고난이 부러워할 일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 뭐 우리가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그 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아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또 기대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악동 뮤지션 알죠?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하고 이제 슈퍼스타 K에서 우승했는데, 그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런 제목이 있는데 문득 이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고난까지 사랑하겠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그 고난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 여전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팔복 중에 하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가 받은 그 천국,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의 관을 받는 우리 상일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면서 참 죄 많이 짓고 참 교만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살짝 치시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며 주님께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의롭게 살고자 하다가 우리가 더 고난과 또 환난과 궁핍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그 우리를 아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며 정금같이 나아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정말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루디아 여전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러나 고난의 때에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